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기독교 계열의 이단 종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출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고된 대로 3월 3일에 이 작품은 공개되었고,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시청률 1위 자리에 올랐고, 지금도 여전히 그 열기가, 관심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이것이 개봉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이단 종파들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어서 볼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봉된 이후에 여러 언론 매체와 저의 SNS에 올라오는 글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잡아서 첫 회를 켰다가 몇 분 가지 못해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더럽고 역겨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긴 보아야 하는데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자기 영혼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못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제 영혼이 더러워진다 해도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시청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네 사람의 이 이단 교주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보기에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의 내면에서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 보고 났을 때 제 미간에는 주름이 깊이 패였고요, 그리고 제 영혼에는 지저분한 영상, 잔상들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씻겨내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것을 보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직 보지 않았다면 굳이 보시라고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듣는 것으로 대충 소화가 되실 것입니다. 현실은 소설보다 잔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만일에 소설이나 영화였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과장이 지나치다거나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종교를 악용해서 추종자들을 노예로 만들어 부정한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이비 종교 현상은 이상할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닙니다. 넷플릭스에 보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이비 종교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여러 편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종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종교 바깥에서도 일어납니다. 때로 그런 현상은 거대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문제가 되면 잠시 사그라들었다가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다루어진 이 사교들의 상황은 그 규모와 사악함의 정도에 있어서 특별합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도구로 이토록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인데요,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거대 악의 실체의 일부만이라도 드러나게 된 것은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과 희생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 작품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 특별히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병들어 있는지를 뼈아프게 보게 해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이나 사이비 현상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거대한 스케일로, 이토록 참담한 양상으로, 이만큼 사악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 안에 기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교는 언제나 사람들의 병적인 심리와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 안에서 기생합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의 병리 현상이 얼마나 더 심각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 심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종교의 문제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인간성의 문제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질병의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자신을 온통 내맡기지 않으면 불안하고 공허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는 뜻입니다. 종교 사기꾼들은 그런 환경 속에 비집고 들어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다독여주고 안심시켜줄 사회 관계망이 가정 안에도 학교에도 교회 안에도 탄탄하게 짜여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찾는 돌파구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작품을 한층 더 진지하게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이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 작품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내가 복음을 바로 믿고 있고 바로 전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에서 다루어진 4명의 교주는 악의 극단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작은 악을 하나씩 허락하다 보니 악의 화신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주저하면서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야금야금 악을 쌓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대놓고 악행을 범했던 것이지요. 작은 악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추기도 쉽고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요, 또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악을 선으로 미화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날카롭게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속여가면서 악의 길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목회자들 중에는 이 4명의 교주들이 행해온 거대한 악을 아주 작은 스케일로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가끔 뉴스에 오르곤 하지요. 재정 비리, 성적 비행, 권력 남용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것은 작은 정명석, 작은 김기순, 작은 이재록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발각되어서 드러나지 않은 악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도 잊을만 하면 목회자의 비리에 대한 소문이 떠돌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누워서 침 뱉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믿을 만한 목사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은 기독교와 목사에 대한 그런 기피증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아마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면 똑같은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개 빳빳이 세우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외쳐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도 같은 종류지,
라는 비난과 조롱을 우리 목회자들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이 사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자신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아주 작은 악이라도 허용하지 않는 깨어있는 영혼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빛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교회를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라고 믿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신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엉터리 같지도 않은 교주의 말과 행동에 넘어가느냐, 도대체 제정신이냐, 이렇게 묻지요. 그 말 배후에는 나는 저 사람들처럼 어리석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교주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지 않았던 것처럼 신도들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박하게 찾고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빨리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혹시나 하면서 작은 어리석음을 하나씩 허용했던 것이지요. 그 작은 어리석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거대한 어리석음이 되었고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타락한 욕망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기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탐욕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사교의 지도자들은 그 탐욕을 무한 긍정하고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쉽게 채워줄 것처럼 약속합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사수를 동원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탐욕에 사로잡히면 이성과 판단이 마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맨 처음 시작되었을 때 미국 오래 사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처음 그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이 시작됐을 때 그 광경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원하는 물건을 상상 이하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개장 시간 수시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개장이 되는 동시에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향해 질주하는 그런 광란의 모습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 오픈런의 그 모습은 탐욕에 눈머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이미지입니다. 사교의 교주들은 사람의 탐욕을 자극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이성적 판단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심리를 악용하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적이고 현세적인 욕망을 더 쉽고 더 빠르게 채우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의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려는 진지한 열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채우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 더 많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럴듯한 말로 그 욕망을 자극하면서 그 욕망을 더 쉽게 더 빨리 채워줄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너무도 쉽게 솔깃해집니다. 이단 종파가
기존 교인들을 우선적인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교회 안에 그런 욕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깥보다도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사인 제가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교주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과 멀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거기 나오는 광신도들과 멀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끄러이 여기고 나의 믿음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신묘막측한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 나타나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다시 비추어 줍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네 사람의 교주는 모두 신이 되고 싶어 했고 신과 같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추종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기술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되고 싶고 신처럼 살고 싶은 그 욕망은 교주들만이 아니라 신도들에게서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전이,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교주나 아이돌에 대한 추종 현상을 설명해 왔습니다. 신이 되고 싶은 욕망, 신으로 살고 싶은 욕망을 이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권력자가 되거나 아이돌이 되거나 교주가 됩니다. 반면에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신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온통 내맡김으로써 그 욕망을 대리만족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이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자신이 추종하는 아이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나 절대 권력자의 빌붙어서 아부를 일삼는 간신이나 교주의 측근이 되어서 온갖 불의와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 다 모두 이 전이 현상에 감염된 사람들이지요. 그 욕망, 신이 되고 싶고 신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그 욕망을 잘못 다루면 우리는 누구나 그들처럼 됩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이 그들처럼 되지 않은 이유는 다행히도 우리가 자란 환경이 그 신이 되고 싶고 신처럼 살고 싶은 욕망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비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어느 정도는 그들의 환경에 의한 희생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에 매몰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술에 걸리는 것이지요. 성경은 신이 되고 싶고 신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태초의 첫사람에게서 시작이 되어서 모든 인류에게 전해졌다고 가르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하와를 유혹하면서 한 대화를 기억하시나요?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와가 말하자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 안에 살면 되었습니다.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들을 돌보면서 살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의 질서와 한계는 근본적인 그런 원리였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 자기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조화롭고 아름답고 선한 세상에 악이 들어온 것은 사탄이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부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거부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것보다는 좋고 나쁜 것, 선하고 악한 것, 아름답고 추한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사는 것이 더 복되다는 그릇된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의 이성은 망가지고 감성은 오염되고 그리고 영혼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선악을 판단할 능력은 퇴화되고 심성은 더욱더 죄에 오염되었는데, 반면에 신이 되고 싶고 신처럼 살고 싶은 욕망은 더 강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깨어지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 자라면서 신이 되고 싶고 신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극대화되는 것이지요. 과학자들은 첨단 과학 문명으로 신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시키고 영구화시켜서 자기가 신처럼 살아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아이돌은 이 이름을 떨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자기만의 왕국을 이루어서 신다운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작게라도 그 욕망을 실현시킬 기회를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직장에서 힘없는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것도 그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표현된 것이고요. 가정에서 힘없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신이 되고 싶고 신처럼 살고 싶은 그 욕망의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이 되고 싶었으나 되지 못한 좌절감과 패배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심한 사람들은 중독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삶을 결단내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그런 욕망이 있지만 채우지 못하는 것을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하는 거지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는 채우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채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다큐멘터리는 역설적으로 기독교 복음이 왜 오늘날 더 절실한지를 보여줍니다. 왜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지를, 믿되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뼈아프게 자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문제는 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이 작품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우리 모두에게 유전병처럼 전해져 내려온 신이 되고 싶고 신처럼 살고 싶은 욕망의 정체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류는 더욱더 불행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에게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 작품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작품이 출시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에게는 분명 그런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이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이 되고 싶고 신처럼 살고 싶은 욕망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결책은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만족을 얻을 때 비로소 그 욕망의 바이러스는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저 교주들과 그 신도들은 모두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왜 저 모양이 되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겠지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믿음 안에서 욕망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믿었습니다. 신을 추구하되 잘못 추구하니 그들이 추구한 신에게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다큐멘터리에 붙어있는 부제를 보고 이거 좀 잘못 붙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의 부제는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을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교주들을 생각하면 신을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부제가 맞지요. 하지만 작가는 교주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신도들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부제를 붙였던 것이지요. 그분들이 정말 신에게 배신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신을 찾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이 찾는 신은 그들의 그 정화되지 않은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독교가 믿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배신당할 수밖에 없지요. 사실 그들은 신에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욕망에 배신당한 것입니다. 사교의 교주들이 신도들을 노예로 잡아주는 전형적인 수법이 있습니다. 신의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감에 사로잡히면 신의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욕망에 모든 것을 바치게 되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신이 되고 싶고 신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광야에서 받은 시험을 기억하시지요. 40일 금식하는 중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 3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뭡니까? 신이 되어 신처럼 행사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에 대해서 거듭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은 높아지고 강해지는 신의 길이 아니라 낮아지고 약해지는 종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분에게 바라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행한 그 선택은 그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낮은 곳까지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습니다. 옛사람을 못 박는다는 말은 신이 되고 싶고 신으로 살고 싶은 욕망을 장사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납니다. 믿음은 그 사랑 안에서 만족을 얻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비우고 낮추게 만듭니다. 빛나는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강해지기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게 하게 만듭니다. 높은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오늘 저는 순서를 따라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 유대인들을 두고 쓴 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열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도 있는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지요. 1절부터 3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악의 화신이 되어 버린 교주들에게 속아서 인생을 망친 이 희생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울 사도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구원에 대한 그들의 갈망이 얼마나 절실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열심과 열망을 채워줄 올바른 지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까닭에 전 재산과 전 인생을 바치고 얻은 것은 배신과 파멸뿐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무력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얻고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에 자신을 맡기고 그 사랑을 따라 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온전히 철저히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예수님이 걸으신 길로 인도합니다. 낮아지는 길, 작아지는 길, 섬기는 길, 희생하는 길, 곧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올곧게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런 흉흉한 소문에 지쳐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로소 다시 주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워싱턴 한인교회 가서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예배에서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부르며 묵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당신의 전부를 드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 희생의 복음, 섬김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이 욕망을 다루지 못해서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부해지고 더 유명해지는 길을 찾고 헤매고 있으니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악화되고 악화되어서 이 정도까지 기독교 복음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이 사실을 생각하니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고귀한 희생을 얼마나 더럽혀 놓고 있는지를 마음에 느껴지면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무시당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조롱당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사랑과 그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이렇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죄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의 탓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도 크고 작게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올바른 지식, 그것을 우리에게 되찾고 내 속에 작은 어리석음, 작은 악이라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정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으면 이 오염된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에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기억하고 더욱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